이 예정론이 칼빈의 교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칼빈 그러면 예정론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마치 칼빈이 예정론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잘 체계화해서 설명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정론은 이미 성경에서 말했고 바울이 얘기했고 어거스틴이 얘기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늘 줄고 정통 교회에서 말한 바였기 때문에 칼빈이 뭐 새롭게 뭐 말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을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이라는 게 숙명론이거든요.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2 원인이죠. 그렇죠? 제2 원인.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1 원인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제2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인격, 교육 정도, 상황, 형편,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제2 원인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2 원인 그런데 제2 원인이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다? 제1 원인이 있다. 제1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 다음에 있어지는 게 성화인데, 개혁주의 성화론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맞아요, 성화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성화되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이.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드려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협력한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협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제2 원인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섰어요. 그렇죠? 섰어요. 근데 제2 원인 되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품도 있을 것이고, 학력 정도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환경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1 원인이 침해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은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주인이 어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항을 옮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의지와 작정을 따라서 어항을 직접 들고 자신이 목적한 목적지로 어항을 옮겨요. 그렇죠? 제1 원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어항 안에서 물고기들은 그 존재가 지닌 자유의지 안에서 뭐라고요? 제2 원인. 이제 제2 원인이 작동하죠. 자유의지 안에서 그리고 그 제한된 어항의 공간 안에서 서로 보세요. 경쟁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어항은 물고기들의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주인의 의지를 따라 제1 원인이 되는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주인이 목적한 곳으로 반드시 옮겨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이스프롤 박사. 내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게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2 원인은 어때요? 우리의 의지를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나올지 말지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선택했죠. 그런데 이거를 멀리서 보면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먼저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연약함과 하나 더 집어넣어요. 부패함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들. 두 번째,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는 본성 안에서의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본성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에드워즈가 그의 책 의지의 자유에서 잘 밝히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의지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존재가 지닌 강한 성향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선택은 그 존재가 지닌, 보세요, 어떤 성향, 욕망, 동기, 이유를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 혹은 믿음의 위인들, 영적 거장들이 쓴 책들 여러분이 읽으시려면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은 다 우리의 신앙을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구원도 그렇게 설명하고 신앙도 그렇게 설명하고 다 모든 걸. 왜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말, 혹은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성향, 경향성, 힘,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 성경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말씀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다른 말씀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 이 디스포지션이라는 이 개념이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경이 갑자기 옥구스처럼 쫙 꿰었어. 그 중요한 단어가 뭐다? 디스포지션이에요. 성향이라고 한다. 경향성이라고 해요. 경향성.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안에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을 만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설명해. 인간에게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안에서 갖는 의지를 말해요. 성향이 뭐냐, 경향성이 뭐냐, 이거에 의해서 의지가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어떤 의지를 발휘한다고 할 때 그 의지는 자신이 지닌 본성과 성향의 통제 안에서 갖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본성 안에서, 그런 자신 안에서 피조물과 다른 무제한의 자유의지를 가지세요. 무제한의 자유의지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 또한 그분의 성품 안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 디스포지션이라는 것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울기를 말해요. 기울기. inclination.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떨어뜨리는지 다 어디로 가? 일리 가, 일리.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빨리 가겠죠? 이건 뭐냐면 죄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죄성이 다 다를까요? 그 근본은 같지만 협력 정도에 따라서 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포지션을요, 여러분, 뭐로 많이 비유를 해서 말을 하냐면 파도의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파도. 여러분, 파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쳐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걸 뭐라 그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육지에서 바다로 치는 법은 없어. 이게 뭐냐면 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본성 안에서 살거든요. 본성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죄의 본성과 죄의 성향 안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 죄에 기울여져서 죄를 따라가서 멸망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성 안에서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자유의지는 어떤 게 진짜 자유의지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냥 모든 게 선택하는 게 뭐야? 악만 선택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악이라고 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나를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만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적 성경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걸 감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중지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칼빈의 이중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나타나시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세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끝이 결정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종말이 이미 결정났어요. 그럼 이미 이 안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어떻게 됐다?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섭리라고 한다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진작에 조금 이런 말씀들을, 진리들을 알았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했고 예전부터 훨씬 더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과거에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깝고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라고 해요. 지금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진리를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비진리들을 또 경험하게 이상한 것들도 그래서 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최적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그렇지 않아요. 저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섭리 안에서 그를 최적의 때에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탕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 거기에. 그래서 허송세월이라는 건 없어요. 비록 우리는 잘못해. 비록 우리는 잘못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하신다니까.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말하는 거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우리 자녀를 볼 때나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나 안 돌아와.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믿을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참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냉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나 그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직 은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로만 되는 존재구나. 그거를 성화라고 한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미 내 것으로 되는 거야, 그게.
내 손이 예수님처럼 됐네. 내 눈이, 내 발이, 내 심장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칭의는,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가란 말이에요. 전가. 그러니까 성화란 뭐냐면 점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은 뭔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든지 피부로든지 그게 쌓여지는 걸 봐야 열심을 내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를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잖아. 그리고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거든.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알미니안 이렇게 말해요. 알미니안.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를 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역사적으로는 이단으로 교회 안에서 정체가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이 안 돼요. 기독교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이 튤립과 이 파이브솔라가 무너진다니까. 그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데. 응?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쟁하거나 얘기하면은,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안내해 주냐? 말씀이 안내해 주거든. 내 구원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절대로 무엇까지 양보할 수 없어. 내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어떻게 안 살필 수 있겠어요? 그냥 목사 말만 있고 당신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기는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인 선택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 믿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셨대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예지. 아셔서 그 예지 속에서 택하신 선택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예지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해도 안 돼. 그럼 그 구원을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구원을 보세요. 인간 편에서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변절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안 믿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만민을 위한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선행적 은혜가 주어졌을 때 각자의 자유의지를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정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예정이 아니고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예정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창세로부터 복받게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아들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그게 더 영광스러워 보여. 근데 안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죽음은 오직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하게 작용돼요.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들고 십자가의 의를 들고 가서 보세요.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알아들어. 3년 만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자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자리잖아요. 말씀에서. 근데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농담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게 큰 나라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데라도 죽이잖아. 데라.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의 아버지도 죽인다니까.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과 남겨 가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선택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렘넌트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이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는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남겨가시는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몰라요. 이걸 아는 순간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걸 아는 순간 왜 타락한 거죠? 안다는 건 뭐란 얘기야? 내 자격이 그렇죠. 아는 순간 뭔가 구원의 근거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뭐 있어요?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지.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이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정.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칼빈이 말하는 예정의 교리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언제까지요? 창세 전까지 뚫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쵸? 자녀 삼아 주시고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깨끗하게 닦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예정이다.